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라.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라. 오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각 가정의 대표분들만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정성들도 아프시다 하시고 김계환 성도, 강현주 성도 다 병원에 계십니다. 텍사스에요, 석유 사업가가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대접하고요. 마음에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옥상 한번 올라가시죠? 라고 해가지고 40년 전에 저는 맨손으로 다 이렇게 와서 일으켰는데 이렇게 끝도 없는 유전탑을 저쪽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유전탑을 쫙 보여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서쪽을 딱 바라보면 서쪽에 수많은 솥대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것도 다 제 것입니다. 40년 전 무일푼이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제가 저 솥대들을 다 키워냈네요. 그리고 거대한 골프장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것도 제 골프장입니다. 반대편 북쪽 호텔도요, 저것도 제 소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재산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위에는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땅의 가치가 소중합니다. 땅의 것도 소중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소유를 추구하면서 사시는 정말 그러한 부자들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부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부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장고사님, 그런 부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의 소유로 인하여서 소유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윤택함이 우리에게 같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윤택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미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소유들은요, 다 그냥 먼지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조차도 없는 것이요.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있다가 보여주는 안개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티끌보다 못한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티끌 같은 안개 같은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더욱 귀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요,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이렇게 이뤄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혼자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을 기억하십니까? 두 렙돈의 가치는 한화 가치 756원입니다. 그 756원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내었도다라고 하셨어요.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 더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0원 내는 거, 1000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귀하게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가 그 근원 되신 이가 누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일 잘해서 버셨다고요? 내가 잘나서 잘 벌기 때문에 버셨다고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잘 버셨다고요? 오늘 밤에 도로 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 경제가 다 끝나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부자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옷은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분들은 호화롭게 즐기진 않더라. 한번 딱 하실 때만 하시고 진짜 매일같이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아무리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함을 뒤로한 채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피곤함을 참아가며 야근하고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가는 그런 이 지역의 자영업자분들이 또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러한 가운데인데 이 부자는 그것과 상관없는 부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요,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려. 2016년에 필리핀 톤도 갈라얀 처치라고 하는 그 정문이 없이요, 교회 문이 정문이 없어요. 그냥 지붕이 다 뚫려가지고 빗물이 다 들어와서 밑에가 다 빗물인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 거의 끝에쯤에 아이들 2명이요 페트병 아시죠? 페트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팔면은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작은 빵을 사 먹을 수 있고,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치가, 그 페트병,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반시에 있는 필리핀 반반시라고 하는 그 반반시에 있는 그 가야만 교회 송홍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톤도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거라도 있어서 그 페트병을 가지고 팔아서 먹을 것을 사지만 여기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없어서 더 가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 얼마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심리,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그 가난한 심령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죽어서 천사들에게, 천국 갈 때 우리 성도는 천사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자마자 지옥의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현세에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자였어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다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에 화살을 한번 쏘아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는 그 시간과도 동일한 그 짧은 인생의 가운데에 장막이 마치는 바로 그날에 눈을 떠보니 지옥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인간은 세 개의 생을 삽니다. 세 개의 생. 첫 번째는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 태어난 후에는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는 것이. 이 부자는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바로 음부, 영어 성경으로는 in hell이라고 합니다. 헬. 심판의 벌로 영원히 낙인 지켜 살아야 하는 괴로운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현 상황이 괴로운데요, 평안한 것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은 2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었던 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음부가 서 있는, 음부에 가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행위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한 아무 상관없는 땅의 윤택함만을 추구하던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요, 97년 그 진해 기초군사학교에서 제가 너무 정말 목이 마르고 정말 괴로워서 혼자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군사훈련 받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 뒤에 산에 나무 열매가 있었잖아요. 아직 열리지도 않은 그 나무 열매 후두둑 따가지고 몇 개를 다 씹었어요. 얼마나 신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신물이 혀를 너무나 서늘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굉장히 그때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 말씀하고 같이 매치가 돼요. 그 혀의 괴로움이, 그 갈증이,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받는 그거라도 같이 원하는 그 간절함이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음부에는 불꽃이 있대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불인 것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르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평하신. 짧은 인생의 80의 평안함을 윤택함을 누렸으면 앞으로 영원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아가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할 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정하신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내 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왼쪽 분에게는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미국에요, 롤링스 박사란 분이 계세요. 국제 심장 혈관의 전문의래요. 그리고 응급소생술의 권위자였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목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원에 심전도 검사를 받던 한 남자가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심장조율기의 응급 환자 가운데서 이 심장조율기로 권위자잖아요. 바로 응급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멈추지 마시오. 난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소생법을 멈추면 나는 다시 지옥에 가야 한단 말이오. 제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주시오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런가 보다라고 했더니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고통, 공포스러운 그 표정이요, 이 롤링스 박사를 너무나 충격으로 만듭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진짜구나. 그리고 나서 롤링스 박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세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그냥 너희들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그냥 선포만 하셔도 이미 그 주권이 같이 서시잖아요. 그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값을 누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그 대가가 어떤 대가요?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대가예요. 그러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 인생으로 사는 그 심령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땅에 셀 수 없는 수억의 생명들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어디란가요? 왜 우리가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동료와 친척의 가정까지 도고기도, 타인을 위한 도고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가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아버지일 수 있을 거예요. 엄마일 수 있어요. 이분의 한 명이요, 그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지 마. 야, 너 가지 마.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심령들이 수두룩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민기 형제가, 초등학교 5학년, 우리는 할머니가 불교시고 엄마가 천주교인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고 싶어. 작년부터 오고 싶어. 예수 영접했죠. 작년부터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부으실 진노의 포도주가요, 만약에 그 가정을, 그 가문 전체에 만약에 부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가지마 라고 하는 그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모세의 중보기도, 우리의 도고기도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성을 막아서서 기도해야 할 심령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셀리더 그 집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금 기도해라 하시더래요. 아니, 가로수들 길이 다 있고 그 길 가운데 갑자기 그냥 그 감동이 있어서 같이 계속 기도했대요. 성령이 마음을 살피신 이의 뜻을 알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 사람 뭐하는가 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끝나온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태종대 지역에서 그 버스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그냥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큰 버스를 꽉 붙잡아주는 그러한 느낌이 들면서 차가 벽을 이렇게 긁으면서 살아났다. 그걸 같이 아내한테 얘기했어.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성령께서 그 셀리더에게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맞물렸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그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꾸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자꾸 보내달라고 해요. 자꾸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자꾸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평상시에도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던 그 나사로인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내 상에서 같이 먹었던 그러한 자인데 쟤를 불러주세요.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어요. 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성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가 와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증언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생각입니까? 만약에 죽은 분이 우리 아는 지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올라오셔가지고요 여기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구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 말씀의 법과 전하는 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말씀의 법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전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였던 자를 포함한 수억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절규를 그곳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학교 백지전도 실습이 있었어요. 10시 토요일 10시 반에 제자학교 1기 성도들과 함께 백지전도 실습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 이다호라고 하는 어린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평상시에는 새소식반 전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항상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있다가 어제는 백지전도 1대1 백지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잘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다호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영접했지만 그 가문 전체, 그 가정 전체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후손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동 사거리 핸드폰 가게 앉아서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청년 옆에 가서 그대로 가서 같이 복음을 그대로 같이 제가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백지전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청년이 딱 이렇게 눈을 보더니 그냥 그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다 쳐다봐요. 그러면서 조금씩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곧 두려움과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은 곧 형벌은 곧 지옥입니다. 라는 그런 복음 전하는 순간에 이 청년이 자꾸 눈이 어떻게 돼요? 눈에 동공지진, 영혼의 전율이 막 일어나면서 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그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괴로워서 보이는 핸드폰으로 다시 눈이 갑니다. 핸드폰은 눈이 가지만 그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복음의 핵폭탄을 맞은 것이 뒤남있습니다. 핵폭탄을 맞은 상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행과 이 죽음을 떠나서 행복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걸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하고 있는. 적어도 이러한 불신자들에게는요 30번의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의 두드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번. 그러면 30번의 복음 전파 중에서 어제 저는 단 한 번의 복음 제시를 위하여 쓰임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29번의 그런 두드림과 복음 제시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간다면 적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이고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시대의 전도제자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전도자가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선지자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 말씀의 비유를 듣는 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미시나 또 미드라시 또 탈무드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13세 때 이미 모세오경을 다 통달한 자들이에요. 말씀의 통달자들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주 세력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듣고 다 비웃는 거죠. 전 우주의 통치자의 말씀을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땅의 가치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매일같이 매 분초마다 무디게 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잠자고 좀 쉬라. 괜찮다. 바쁘게 일했으니 괜찮다. 대충 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보다는 쉬엄쉬엄 하라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게. 절대 속지 마시게. 제발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분의 거룩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신약의 원형 교회는 매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무장된 그 말씀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함께 있음을 알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천국, 지옥 있어요? 천국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작년 부산 두날개 선교회 마지막 집중훈련, 마지막 집회기가 성령의 충만, 가장 충만 3박 4일의 일정 맨 마지막 마치고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기도 중에 제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천국에 그러한 이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3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끝부분이 살짝 기도하는 과정 중에 살짝 이렇게 감동을 같이 봤는데, 여러분 금색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전권사님 금색깔 보셨습니까? 금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같지 않나요? 노란색인데 천국의 그 도성의 끝부분의 그 기둥의 가장 부분이야 너무나 맑은 하늘 가운데 가장 빛나는 노란색, 아주 너무나 맑은 순금으로 된 모습이 확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 1초도 안 됐어요. 딱 보고 다시 흐려졌어요. 항상 이 마지막 두날개 이 선교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의 원형교회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집중 훈련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항상 저의 그 간구, 개인적인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전에 훈련 때는 이제 사람의 오른팔이 하나 이렇게 싹 떨어져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오른팔 쓰지 않겠다는. 제가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2017년에 아팠잖아요. 오른손 못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 하나님 버리라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펑펑 울었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다면 확신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주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서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
예수께서 먼저 가신다고 하라라고 하셨지. 전하는 건 누구예요? 전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 귀신 7번 들렸다가 그 예수님 은혜 받은 그